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는 북왕국 여호람을 병문안 갔다가 반역을 일으킨 예후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자신의 친손자를 모조리 죽이고 직접 왕에 오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려는 순간 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으로 요시야를 살리고 끝내 아달랴를 죽이고 7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요시야를 올리게 됩니다. 아무리 가망 없는 폐허 같은 환경에서도 신실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런 여호야다의 교훈이 있었기에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 동안 잘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육적인 것이 모두 무너지고 없어져도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영적 교훈을 잘 받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일생 성전 수리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열심을 품던 요아스가 마지막에는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평생 교훈해 주던 여호야다가 죽자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평생 쌓은 공적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엎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도 안타깝게도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북왕국으로 넘어와서 북왕국 왕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이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7년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뜻인데 그의 이름과 달리 여호와를 붙들기는커녕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합니다. 이때가 주전 한 800년쯤 됩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야 할 왕이 도리어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끄는 일에 앞장선 것이죠. 백성들을 단지 돈을 끌어모아 세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당하는 이 구조로 이루어진 게 권력 구조잖아요. 왕은 다스리고 백성들은 다스림을 받고 이 백성들은 자기가 당장 죽지 않는다면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다면 왕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언제나 세상 새 속의 가치가 추구되기를 늘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조건 더 좋은 것들을 계속 구합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고기를 먹고 싶고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온갖 양념들이 더 생각이 나고 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달라고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세상 다른 나라들과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도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왕도 그것을 이용하니까 왕이나 백성이나 함께 문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오히려 왕이 하나님 야훼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게 해달라고 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왕은 허용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나가는 거죠. 아무리 나쁜 것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해준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왕은 자기가 죽을 뿐만이 아니고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여 죽게 만드는 그러한 국가의 비극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럴 수밖에 없죠.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핫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왕 핫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에게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람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의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민족적인 소명과 정체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척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자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다급해진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가 악한 왕임에도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렇게 구원해주면 또다시 자신을 배반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알면서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내 죄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깊이 보게 되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지만 근성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서지 않고 반쯤만 돌아서기 때문에 또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회개하며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엄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내 속에 더러운 죄를 훤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죄를 벗어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사건이 오지만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내 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곡간 열쇠는 뭐냐면 바로 힘든 사건입니다. 힘든 사건이 없이 하나님의 곡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이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건을 말씀으로 깨달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나 혼자 살 뿐만이 아니고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사건,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힘든 사건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 말씀의 재산을 내어 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어주는 이런 영적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인물은 엘리사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와 같은 정황에 잘 어울리는 영웅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죽었을 때 북왕국의 왕은 매우 슬퍼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위상은 이 구원자의 위상과 비슷합니다.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잖아요. 엘리사 한 사람이 수많은 군인과 군대의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자를 보내서 적군으로부터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가장 적절한 인물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사이면서도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해방한 새로운 모세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사와 이 모세의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 구원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평안하게 살게 되었지만 다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그래서 주변 강대국의 학대를 당하면 또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고, 그래서 삶이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무려 7번이나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구원자가 와서 구원해주고 편안해지자 다시 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학대에서 구원받고자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둘째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의 학대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우상 종교와 또 그것이 내세우는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던 과거의 행동으로 그렇게 급하게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죠. 내게 사건이 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라고 했는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는 해결돼도 내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내 속에 죄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적용으로 그 기간 동안을 참고 견뎌나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만 되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문제 해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병이 들면 병이 낫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자기가 돌아가니까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호와께 간구할 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그 죄성은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 같아도 진짜 회개가 이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다시 아람군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
요아하스의 군대에게 혹독한 심판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너무 한 나라의 군대가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이전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게 되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그분께 잊힌 자가 되고 전보다 더한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일로 요아하스는 겨우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간 거느린 초라하다 못해 궁핍한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서 얻은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요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세속의 방식에는 어떤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부자를 사귀고 권력자를 사귀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건데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최고야. 돈 가진 사람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권력 가진 사람이 최고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 가진 사람하고 친하게 되고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된다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고 팔복은 그것도 보지도 않게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드리는 참회 기도는 시간이 가면 이렇게 본질이 드러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이 듣고 속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십니다. 진실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도 은혜를 체험하고 진실하게 변하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바라시면서 속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을 하든 구원을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간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셋째로 악을 행한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어제 큐티에서 보았던 남왕국의 아달랴의 아들 요아스하고는 다른 북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요아스, 그 요아스가 아니라 손자죠. 손자 요아스가 아니라 예후 왕이 있고 그리고 예후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아스가 있고 그 여호아스의 아들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요아스는 북왕국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살폈던 것은 이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10절부터는 그의 아들인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앞에 있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 이것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는 17년을 통치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요아스는 여러 이스라엘 왕처럼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한 줄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왕국을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통일왕국의 다윗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남긴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도 두루두루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남아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사온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이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이름이 똑같은 왕이 막 반복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13절 뒷부분에도 여로보암이 그 자리를 앉았다라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아닌가? 그런데 왜 또 여로보암이 나오지?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헷갈리니까 이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에서 가장 강대한 아합 왕의 시절을 다시 반복하는 굉장히 세상의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능했던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죠. 열왕기에는 요아스의 사적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그의 업적으로는 유일하게 남왕국 아마시아 왕과 싸운 일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평가 하나 갖고 그의 업적은 남쪽 왕인 아마시아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오히려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제 내일 본문에 들어가시면 이제 엘리사의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왕에 대한 업적보다는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훨씬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경건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기엔 그냥 한 줄 쓰고 쓸 게 없는 거예요. 그 한 줄도 매일 전쟁을 치고 매일 악을 행했다라고 그 하나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아니라 엘리사의 삶은 두고두고 죽은 다음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성과를 얼마나 거두었느냐, 얼마나 성취를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독하고 공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아십니다. 힘들고 막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난도 보석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에게는 초막이나 궁건이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가난도 보석처럼 누리는 사람은 세상 어떤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드러난 화려한 왕의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족을 살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엘리사의 삶과 같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에 관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왕국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삶도 이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욕심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도 적국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악한 자의 간구마저도 들으시는 주님,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악한 죄를 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기준으로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오만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서 진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견디기 힘든 학대에서 구원받고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간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돈과 권력자의 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급한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주여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로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 순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공동체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고 세속의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다며 말씀을 멸시하며 귀 기울이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성공의 산당을 부수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섬기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